않잖아요. 아무리 그 시간다 하더라도 그 뭐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으니까 결혼식 때문에 못 온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 또 함께 해주시느라 감사하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2023년 10월 20일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독문요 오늘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워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드린 다음에 이영수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경건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늘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참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서 주님 당장 재림에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제이자 본보이신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는 기쁜 뜻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에 발맞춤하여서 대통령을 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초점을 맞춰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리드해 나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주님 뜻에 발맞춤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는 남북에 분단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을 풀어주시옵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국방비가 선교비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늘 성령님이 동행하여 함께해 주셔서 은혜스럽게 대외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민족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이름나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발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뜻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모였사오니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디서 있든지 정말 다윗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이 시간도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께 의탁하고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외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계를 얻고 주 예수를 믿음을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인데 당신은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속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0월 주가 되면서 날씨가 벌써 쌀쌀해서 이제 나를 떼야만이 이제 훈훈한 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말씀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우애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적으로는 사랑을 공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전진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다음에 원하는 그 본향을 향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죠. 평생 예수 믿는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배도하여 지옥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죄를 통해서 아니 회개치 못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은 딴 종교, 딴 이단, 배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예배의식에 옛날과 같지 않아서 70년도, 80년대 예배의식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살아있었는데 요즘 예배의식에서 웬만하면 그냥 교회도 안 나와도 그냥 평안한 것 같아요. 다들 평안하고 그냥 사정 따라서 안 나오고 경우에 따라 안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배의식이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의식이 또 여러분들한테 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방송을 통해서 또 듣지 않고도 들을 수도 있고 가지 않고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예배를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편리한 예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리한 예배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행사, 인스턴트 예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고 있죠. 참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 멜빌 테일러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설교할 때 주께서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가 노스다코타 이베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베스부 교회에서 초청 강사로 왔을 때 설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스부 교회 탄임 목사인 스티븐 로빈스가 말씀에 의하면은 그분은 영생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는 자기 메시지에서 그의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만일 주께서 자기를 본향으로 데려가기를 선택한다면은 그는 지금 당장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달합니다.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조금 후에 71세의 테일러 목사는 강단에서 쓰러졌는데 심장마비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소생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았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테일러 목사의 오랜 숙한이 존중된 것이죠. 설교에서 돌아가신 그 존중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무슨 마음을 먹든지 소중의 목표를 이루어서는요, 강대상에서 하든지 적게 하든지 아니면 최단의 노상을 하든지 전철에든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사실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지금 하는 이 모든 주태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끌어 나가고 끌어나갈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업한 사람이 다 각자에서 자기를 잘 하면서 정말 최선을 하여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목사님들은 적으나 크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하나 하늘 밖에서 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모습이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의 원천적인 힘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쳇바퀴에 보면 바퀴가 4개가 있지만은 4바퀴가 하나가 힘이 없으면은 빠지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서라도 함께 갈 때 3바퀴의 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바퀴가 다 동일하게 4바퀴가 똑같은 균형을 맞을 때 끄는 사람이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꾸준하게 이끌어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소중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배는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힘이 원동력이 되면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식은요, 개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의 이 방주를 이끈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요, 우리는 예배의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늘상 저 멀리 향해서 갈 수 없고요, 형편에 따라서 변동과 우리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우리가 알죠. 그는 죽어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엘비스 학과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그의 무덤이 있는 마을은 그의 묘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활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그를 잊지 못하고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증거를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잡혀서 우리가 앞으로 오는 부활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초림과 재림의 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단계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과다 복용으로 44살의 나이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요절했으나 그는 세상에서 부와 영광과 인기를 다 누렸어요. 그러나 허탕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이라면 우리는요, 마음 편하게 우리가 있을 수 없겠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보고 떠난다라는 말을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썼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별세를 말한 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 또는 탈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떠나는 것이 하나의 제2의 출발로 생각한다면 우리 원대한 생각과 꿈은요 아직까지 좌절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별세와 탈출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와 섭리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것임이 기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간다면 배도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된 자라도 고의적인 배도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갈 준비된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승리함으로 영광의 도성에 당당히 입성하는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이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중요성에 관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를 임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대한 부정적 사랑과 관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바르게 고쳐야 할 잘못과 결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시정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인과 죄인은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가 신앙들이 될 때 믿음에 우리가 도전하고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분들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너무 우리가 허접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허접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와 주님과의 우리 그 어려운 힘든 다툼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가려면 얼마나 쉽습니까? 대로를 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협착한 길로 가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더 육신의 힘을 협착하기 이 좁은 길로 가면서 행복과 기쁨의 즐거운 쾌락을 버리고 좁은 길로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대로보다도 사람의 환영성보다도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험과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여건 속에서 자족하도록 그의 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에 대해서 사랑한 것처럼 보이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에서 그렇게 느끼기 전에 13절을 보면은 그는 모든 찬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한 거 알고 어렵고 힘든 것도 처할 줄 알고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그의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되는 일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 무지를 극복하도록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얘기하면서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하지만은
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이제 교훈의 방법은 그들을 되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교육시키고요, 아무리 설득시켜도요, 교육과 이 교훈으로는 그들을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또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무지가 가득할 때 그것은 많은 불경건과 불의를 야기시키는 통탄할 만한 요인이 많이 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끔가다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을 외치는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단어에 성령 충만한 걸 많이 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는 자는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큰 권력과 지혜와 물질과 능력과 희망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이 하지만은 즐거움만 있을 뿐 아무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성령 충만, 좁은 게도 성령 충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거는 기쁘고 어렵고 협착한 길도 성령 충만이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면 성령 충만한 것까지 보이지만은 그 성령 충만 속에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사람이 많으면은 성령 충만한 것이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좋지 적은 무리 앞에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앉혀도 그의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을 앉혀도 그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거기서 상당히 도전을 받습니다. 한때는 저도 사람이 없을 때 얘기하며 혼자 2년간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설교할 때 마음이 더 행복하고 기뻤어요. 몇 사람 있어서 서로 정죄하는 것보다 없이 설교해서 마음껏 설교하는 것이 더 은혜롭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능력받는 것은 아니고요, 나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가까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은 늘상 떠나 있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떠나는 것에 우리가 많은 중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어느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분들 몇 번 봤어요. 주일을 떠나는 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집행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주님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거는 그 사람의 모든 본분과 그 사람이 신앙적인 문제, 약속의 문제를 주님과 허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행사를 주일날에 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주일날에 행정고시 시험을 보는데 주일날에 하기 때문에 행정고시 포기했습니다. 행정고시를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국가적인 미용도, 그 다음에 요양도, 간호사병도, 또 이런 일이 전부 다 주일날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상당히 방해를 합니다. 어떤 신앙인요, 주일날에 시험 치는 걸 가감하게 귀찮아하고 그럴 수 없다고 포기하고 다음 날로 선정해서, 물론 떨어졌죠.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과의 약속을 어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하는 그 사람, 그 당시 시험을 떨었지만 나중에는 후에 더욱 은혜와 같고 더욱더 좋은 이 관계와 그다음 결과를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너무나 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의 문제로서는 우리가 큰 굳건한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적인 발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심령이 어두우면은, 즉 성령도 떠나가고 심령이 어두우면은 성령을 모시고 임재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사람이 허망해지며 특히 주 안에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도 없고 참 소망도 없는 기대할 곳조차 찾아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이 교회에 제가 있으면 일주일 있다 보면 목사님들이 중간중간 많이 와요. 수요일 날은 요즘 많이 좀 모이는데 모여서 자기가 하며 설교하며 돌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하는 것에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렵고 이번에 수요일 날은 4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네들 평창에 대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목사님의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혼자도 열심과 최선하는 거 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나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인터넷 석바위에 어렵고 힘든 교회를 싸게 하나 얻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다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리는 순간에서 그래 맞아 이거야. 내가 사람과 사람 관계하는 것이 평창이든 인천이든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한두 사람이 드는 게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갔습니다. 가면서 전화 나중에 온 것이 이제 자주 오겠지만은 정말로 오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것은요 저는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무지함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돈과 권력이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도 주여 찾고 남들이 비천하게 찾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의 무지함에서 해결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유지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꼭 유지할 수 있어야 서로 그 교감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이에요. 통달. 우리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와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새벽에 누가 물건을 갖다 주고 또 무엇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끌어주고 파워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남들을 하고 관계없이 하나하나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가까이 교회를 갈 수 있으면 가지만은 갈 수 없어서 들었어야 되는 그 있는 곳에서 성령의 한번 진가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남의 속의 처철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외부적으로 자기의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영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고 하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목회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과 성령의 말을 아무래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다음에 주님의 영을 가르쳐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타락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우리가 교훈한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14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여 그러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응은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가품을 받는 것이 보응인데 우리는 악한 일하면 악한의 보응을 받고 선한 일은 선한의 보응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과 의인의 보응 즉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여 쾌락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저버리는 사람은 마음이 패력한 자는 자기 행위로 부엉이 만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르지 않게 그 행위를 깊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랑한 사람 앞에 역사해 주신 자기 행위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지옥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천국에 이르러서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말씀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 상태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무엇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귀담하며 깨어있으라고 다시 한번 강구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우리는 깨어있는 건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깨어나지만은 영적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무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건요, 무지한 생각이, 무지한 사람은 늘상 무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지의 생각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패러다임에 갇히고 자기의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이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큰, 우리는 이 선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겁니다.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깼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제가 20년 전에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졌죠. 앞으로 몇 년 후에 믿는 사람은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점점 믿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는데 처음과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으로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도모한 건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일을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손가락질 받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전철에서 늘상 전도하는 목사님도 봅니다. 참 좁은 길로 선택하는데 아주 보기가 너무나 좋아요. 어떤 분은 감옥에 가서 그쪽에 있는 재수생들을 합니다.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떡값을 20만원치 만들어서 가고 변화 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나 행복하다고 어제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쩌든 간에 우리는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응을 받고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 치부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보응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단정한 생활과 경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단정한 생활과 경건을 늘상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잘 되지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서 자기 세대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 네 가지 점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곧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까? 자다가 일어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자주 일어나도록 자극받고 고무되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향하신 명령의 말씀을, 곧 너희의 영혼과 너희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인가? 우리가 깨어 일어난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지만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옷을 입어야 할 때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땅에 미칠 때까지 전보다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점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은 입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부끄러운 밤의 옷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고 제약적인 행위들이 곧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그 일에 상관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축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옷 입힐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옷을 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의 옷을 정말 입히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영혼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들의 한복판에서 싸우는 군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복장은 갑옷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옷 입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좋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 사탄의 시험으로 보호하는 갑옷이죠.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 합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늘상 세상의 즐거운 옷만 갈아입고 희덕거리며 좋고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옷을 갈아입는 것은 세상에 가서는 그 옷을 입힐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합니다. 주님과 예수를 찾는 그곳에 가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세상의 관계, 인맥관계 때문에 세상을 갔다가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술을 먹고 술 한잔 먹어주는 것이 교회에 3년, 5년, 10년 해가지고 바로 넘어지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갑옷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의 갑옷에 여러분 마음을 갖다 보니까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좋아서 기뻐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예배를 안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보다도 그래 뭐 한 번 빠졌다고 되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는요, 우리는 육적인 쾌락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늘상 하나님과의 약속에 우리가 서서 어렵고 힘든 약속에 동행해 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 이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안 오고 저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좋았다 나가는 그런 허접한 생각보다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노라는 하는 불구제의 약속이 우리 주님은 굳건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내가 보니까 사사들의 활동에서 보니까 기드온과 드보라와 애굽과 운열의 이 설교를 하면서 들어보는데 얼마나 선정받고 인정받은 그들은요 좁고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기드온까지 5번째 했지만은 운열의 에웃의 삼갈의 그 다음에 드보라의 모든 기드온까지 들어오는 그들의 이 사사들의 명령을 보니까 정말로 작은 집하고요,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고요, 정말로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입고 나가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된 걸 보면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연약하고 힘든 그에게 살아서 역사는 현장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면서 오늘의 사사들의 활동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12 지파까지 이 성령 인물 공부를 하면서 오늘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가장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고 정말로 가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큰 교회에 나갔는데 개척교회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선정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만나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대구에서 이틀 동안 여기 자고 함께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를 딱 왔는데 와서 그냥 4시 반에 예배를 딱 앉아 예배 드리고 혼자 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고 4시 45분에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하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일반 집사인데도 감명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틀간에 드리고 자고 먹고 드리면서 정말로 예배 드리는 거 시간마다 이 드릴 때 진짜 헌금 봉투를 드리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보다 낫구나. 저는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 올수 보면 이제 헌금의 제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그 집사같이 헌금을 많이 누리는 사람을 거의 없어요. 밥은 사줘도. 그렇게 제도의 의식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 때 성도가 어떤 면에서 낫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오히려 도움이라는 것보다 이 마음의 이 깊은 뜻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2, 3일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올려가면서 예배를 혼자 들어가지 그 준비된 상이 성도인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으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알으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이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에서 오늘 이야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전해했습니다. 11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게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서 저희들이 깨달으며 방송을 통한 이 전 세계를 통해 들어가는 이곳에서 아버지 듣게 하시고 깨달음의 섭리를 알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통하여 스웨덴과 일본과 미국에 듣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요즘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인물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모르는 걸 들은 걸 깨달았다고 하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멀리 스웨덴이나 일본이나 미국까지도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이 실상적인 기회는 연약하지만은 외부의 선에서 무선으로 들어가는 공중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 듣는 그들에게도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 말씀이 1부, 2부, 3부의 예배에 정말 그들의 영혼이 반짝거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